TV 프로 중에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또 PD수첩, 추적 60분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들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인데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회 이슈나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파헤쳐서 그 실상을 알리려고 하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취재권을 가지고 최대한 그 사건에 대한 전모를 밝히려고 애를 쓰지만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의혹만 제기할 뿐 실제로 속이 시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밝히지는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접근하고 알아가는 과정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고 싶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밖에 없고 또 그 오랜 세월 동안 있어진 일들,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규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창조 기사를 추적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단서를 가지고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오늘 본문이 왜 기록됐나 이게 의아심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기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다 맞춰졌습니다. 모든 창조가 다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까지 하면서 이 창세기의 이 창조 사역은 일단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 다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삼스럽게 이미 다 한 얘기를 다시 창조의 내력을 기록하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하려고 할까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 기사와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 있는 창조 기사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 번역될 때도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2장 4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호칭이 붙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존재한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게 될 때 나를 보낸 사람이 보낸 자가 누구라고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보면 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꼭 붙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두 개의 창조 기사가 서로 다른 문건이었는데 전승으로 내려오던 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같이 중복 기재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1장의 내용을 피문서, 그래서 이제 신명기 사가가 쓴 문서다. 그리고 2장 4절부터를 제2문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또 영어로는 제이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또 다른 문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창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했는가? 그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천지창조의 내용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어떤 관점으로 기록을 다시 했느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의 중점을 두고 다시 기록한 게 2장 4절부터 창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에 있는 이 창조사역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부분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와 책임을 부여하셨는지,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 기사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새로운 관점으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면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천지창조가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이 창조의 내용을 기술할 때 보면 첫째 날을 뭘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시고, 셋째 날을 뭘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뭘 만드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쉬시고, 이렇게 비교적 상세하게 창조의 순서와 그 순서의 의미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상당 부분 다 생략이 되고 아주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만드시던 날에 5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결핍이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핍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만들어 놓으셨지만 거기에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딱 보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도 내려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을 딱 보면 이거 뭔가 좀 부족한데, 이 상태로는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6절에서도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을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창조 사역이 미완성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장을 건설해 놨는데, 공장 건물을 다 짓고 기계까지 다 갖다 놨는데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거를 가동할 사람이, 직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공장은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 빨리 뭘 해야 돼요? 예, 빨리 한전에 전화해가지고 전기 연결시켜야 되고 거기에 책임자를 보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견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창조 사역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에서 다시 창세기의 창조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의 중점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람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땅에 채소도 없고 이랬는데 드디어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가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아까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경작할 존재로 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구절을 조금 더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에 가깝게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7절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세요. 토지에서 취한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니라.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재미있는 것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한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에서 취한 먼지, 그 땅의 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다마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뭐라고 히브리어로 표현했냐면 아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예, 비슷해요. 아담아, 이 흙, 먼지, 티끌, 여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아담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인류를 대표하는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을 총칭해서 쓸 때 아담이라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19절 이하에 보면 그 아담이 하와의 남편으로서의 아담, 고유명사, 그러니까 이름으로서의 아담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는 아담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아담만 생각하는데 원래 처음 사용된 아담의 의미는 인류, 사람 이런 일반 명사로 먼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지만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아다마에서 아담이라는 것이 창조되었고 이 아담이라는 말은 어떤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 우리 인류, 사람을 총칭하는 말로 대표적인 용어로 쓰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는 사람은 원래 티끌, 먼지, 흙에 불과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성과 미약성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실은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것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흙이, 티끌이 이런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토질이 좋고 흙이 아주 좋은 흙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기가 들어오게 될 때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자기 존재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세상에서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조금 잘났다고 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교만한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순간에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밤새 안녕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한순간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이라는, 여러분 우리도 원래 아담이거든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연약한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너는 흙이었어. 너는 원래 티끌이었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네가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가 거기 속에서 생기를 딱 빼버리면 너는 그냥 흙이야. 그냥 먼지야, 티끌이야. 이거를 깨우쳐주는 이름이 아담이라는 이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아담입니다. 그 아담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에덴의 창조와 에덴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알고 있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동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잃어버린 신라권 이후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 회복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서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이게 신락원 아니에요? 이 신락원으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잃어버린 낙원이 다시 임하게 되는 복낙원, 낙원이 회복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기쁨,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거예요. 먹는 즐거움이죠. 어떤 선교사님을 이제 선교제에 가서 만났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사모님들이 참 불쌍한 게, 남자야 지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뭐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이고 어디든 가면 되지만 같이 사는 그 사모님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간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도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막 괴로웠대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기쁨을 주시는데, 이분이 과일을 좋아하는데 열대 과일이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대 과일을 먹으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러면서 이제 적응이 됐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가면 그 사모님이 계시면은 잠깐 과일 하나는 그냥 끝내주게 나와요. 그분이 그거를 먹고 이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아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그런 좋은 나무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두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건설하신 에덴 동산에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4개의 강이 에덴을 돌아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6절을 살펴볼 때 6절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가 진행이 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젖줄, 이 물이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물이 흘러서 동산을 적시게 하셨고, 이것이 4개의 강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강은 11절에 나오는 비손강입니다.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둘러 흘러가게 됐다 그랬고, 거기에는 순금이 있고 베델리엄이 있는데, 이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각주를 보면 진주죠. 그리고 호마노도 있었다. 호마노도 보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사장의 에봇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보석들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강 비손강에는 막 금이 막 사금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강이 막 뻐쩍뻐쩍하고 거기에 민물 진주가 있고, 그리고 또 호마노라고 하는 막 보석이 그냥 막 있는.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그런 데가 있다면 뭐 사람들 눈이 다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강에서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강은 이제 13절에 나오는 기혼이라는 강인데, 그 기혼이라는 강은 구스 온 땅을 흘러갔다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구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또 거긴가 하는데 지명은 또 확인이 안 돼요. 이게 뭐 워낙 이게 옛날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세 번째 강은 14절에 나오는 히데겔 강인데, 이 히데겔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갔다 그래요. 근데 이 히데겔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티그리스 강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강은 15절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강 이름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강은 세 번째 강하고 네 번째 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의 그 페르시아만을 흐르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제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곳이잖아요. 그곳에 흐르는 이제 두 가지의 강, 이 강줄기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명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이 첫 번째 이 비손과 두 번째 기호는 정확히 그 지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물이 터져 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흘러서 물의 근원이 되어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이제 만드시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물줄기까지 다 제공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 타락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징벌로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즐거움의 동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놀고 먹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느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할 때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쉬고 놀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좋게 느끼는 게 얼마 안 간답니다. 저는 꼭 해보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한번 지겨울 때까지 한번 놀아보고 싶다. 제가 아직 못 해본 건데, 근데 이제 막상 놀아보면 노는 게 또 그렇게 지겹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6개월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년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놀면 사람이 한없이 깔아지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고 출근할 때가 있어야지. 아침에 침대에서 출근해서 소파에 갔다가 저녁에 소파에서 퇴근해서 침대로 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정말 가장 행복한 일이 뭘까요?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내가 이 일하면서 정말 행복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돈 되는 일이 행복해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대가로 막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돈을 안 받고 일할 때가 더 행복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외부에 이제 설교 요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어떤 곳에는 제가 사례비를 안 받고 옵니다. 특히 이제 뭐 후배 교회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좀 말씀으로도 섬겨주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사례비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면 그거를 다 다시 헌금을 하고 와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사례비를 두둑하게 받아올 때 제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거를 다 드리고 올 때 행복할까요? 저를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순간적으로는 받아올 때가 좋죠. 그런데 받아가지고 오는 그 좋음하고 내가 그것을 다 헌금으로 드리고 내가 오늘 정말 말씀으로 섬기고 왔다, 이런 마음에서 오는 뿌듯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그냥 우리가 패키지 여행 가가지고 주는 밥이나 먹고 구경이나 하고 이러고 오는 그런 동산이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또 경작한다라는 게 뭐예요?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하면서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사역을 내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찾게 될 때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그 형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넣으셨다는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에 동참시켰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재산도 우리 돈도 남에게 함부로 안 맡깁니다.
그죠? 내가 그걸 맡겼을 때 저 사람이 저거 띵거 먹고 도망가지는 않을까? 무슨 은행 사태 나듯이 제2금융권에 잘못 넣어놨다가 저 부도 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하면서 막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고 검증하고 맡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사람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16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명하여 이르셨다라는 말은 이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이 선악과의 문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될 때 우리 인간은 혼란을 겪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고가 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게 될 때 안전함이 보장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깨트리고 지키지 않으면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어기게 될 때, 계명을 어기게 될 때 그때부터 혼란스럽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뭐뭐 하라고 하는 긍정 명령이고 또 하나는 뭐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 명령입니다. 긍정 명령은 뭐예요?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많은 하나님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게 만들어 놓은 그 열매들 다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긍정 명령이에요. 그런데 부정 명령은 뭐예요? 그 나무들 중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까지 엄하게 제시하면서 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선악과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선악과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지금 인류가 느끼게 되는 창조 이래로 겪게 되는 인류의 문제들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깨져버렸고 에덴 기쁨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만드셨을까? 또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사람이 그것을 따먹을 줄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가 사람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을 거를 알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자기가 만든 인간을 알면서 죽이도록 방치해 둔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몰랐을 거야. 그건 사람이 지가 따먹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 다 알고 계신다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것도 못 막으면서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사실 선악과 문제를 안 믿기로 작정하고 파고들면 이게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로 불편하게 느껴지고 문제가 되는 게 이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성경이 사람이 만든 책이라면 좀 똑똑한 사람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과 문제를 기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면 돼요.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뭐하러 이 얘기를 굳이 써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고두고 하나님이 뭐 무식하니 전지하니 뭐 이런 소리 해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잔인하니 뭐 긍휼이 있는 이런 얘기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그냥 기록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논란의 여지가 될 것을 아시면서도 선악과 문제를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고 계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방불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징표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그게 선악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할 정도로 많은 권한과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내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을 이게 주셨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어요. 이것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을 나눠주신 것들을 유지하며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똑똑해지면서 이 보안 시스템에 해킹을 해 들어가서 안전장치를 다 허물어 버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넘어버리고 이것을 깨트려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싹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인간은 혼란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넘을 듯 말 듯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권위는 무너져 내렸고 사사시대처럼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놓은 부분까지도 넘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놓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처럼 선을 넘어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위험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자기가 주인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청지기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 이것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바로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흙에서 나온 먼지이기 때문에 그 먼지로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에덴의 처음 에덴에서의 이 일어났던 일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인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게 주인이 계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내게 맡겨주신 시간, 물질, 가정, 사업장, 직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